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로부터 17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에스겔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본 사람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 시작.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좀 힐링이 되는 건전가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요즘 코로나 가운데 아주 인기가 대박나고 있는 트로트처럼 저도 건전가요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 중에 양희은 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노래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어요. 아침 이슬, 그리고 또 나중에 한참 후에 상록수라는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가수 양희은 씨가 이 노래를 부르도록 노래를 만든 사람은 포크송 가수인 김민기 씨입니다. 이분의 그 노랫말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과 아픔을 감성적으로 담아내서
감성적 포크송의 시초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양희은님의 목소리로 이 노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한 번쯤 따라 불러봤을 거예요. 가사가 이렇죠.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이럴 때라 가난하고 힘들고 못 배우고 이래서 늘 서름이 있었어요. 툭 건드리면 눈물이 쏟아지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이 많았죠. 서름이 알알이 맺히는 시절을 살고 있었는데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웠대요. 왜 그러냐면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그러나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서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그러니까 이 자연이 주는 희망인데 이 태양은 아무래도 신앙을 표현한 것 같아요. 태양에 찌는 듯한 더위도 있지만 또 태양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는 그런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죠. 이 노랫말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저 거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친 광야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 인생이 왜 광야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여러분 지난 설교 시간에 광야에서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고 우리 인생에 광야가 주어지는 이유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광야가 늘 있잖아요.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내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내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인생을 광야로도 빠뜨리시고 다시 광야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들의 영향을 미친 바로 율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의 설교에 어떻게 보면은 추가로 하는 개인 과외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가 궁금하시가 생각나면 다시 보면 되니까 다시 보기가 있는 시절입니다. 옛날엔 설교 들어도 다시 보기가 없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가 실수해도 괜찮았는데 이젠 실수하면 큰일 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드린 우리가 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라는 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였어요. 다시 오늘 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택하셔서 광야에서 인도해 내시는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오늘 에스겔서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수고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광야로 보냈다가 광야에서 건졌다가 또 다시 광야로 내보냈다가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를 되게 만드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 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길 원하시는데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기 전까지는 그들은 몰랐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요?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래서 12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안식이라는 것도 줬고 표징이라는 것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표징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삼성맨이 되어서 사원증이라는 걸 받죠. 또 직원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회사를 발전시킬까를 하고 서로 뭐 해외 연수도 가고 또 서로 회의도 하고 야유회도 하고 그래요. 특별히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교육이 있어요. 가면 막 옛날에는 군대처럼 했어요. 막 조깅도 하고 산악구보도 하고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가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거길 갔다 오고 나면 삼성맨 정신이 생기고 연봉도 뭐 어마어마하게 주잖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삼성인 막 이런 정신이 들어가서 옷에 로고 입고 다니고 막 초창기에는 사원증 막 보이고 다니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세계 인류 기업이고 대한민국 1등 기업이고 뭐 최고 대학을 나와서 최고 직장으로 가고 싶은 게 오늘날 삼성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로고도 새겨진 옷도 입고 그런 어떤 표징을 상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몸엔 삼성인의 피가 흐른다 막 이러면서 살아간다.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삼성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면 그러겠어요. 군대를 가도요, 군복을 입고 그리고 군부대에 마크를 새겨요. 오바로크라는 걸 해야 돼요.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었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 날 모여서 이 율법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 돌판에 새겨진 것을 쫙 선언해요. 그러면 내가 이 십계명에 벗어난 삶을 살지 않았나를 돌아봐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산 사람들은 회개의 제물을 바쳤어요. 고대의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래요?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남자애들만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만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불과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지혜롭고 자기 인권을 회복한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도 성도의 80%가 교회 여성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는 얘기가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시한 게 아니라 대표적인 표징을 하다 보니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택하여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도록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 할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데, 거룩하다는 건 고상하고 품격 있고 교양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예. 거룩하다는 건 그 사람이 뭔가 품질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삐까뻔쩍한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건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해야만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거룩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걸 인간이 흠모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거룩한 분을 닮고 싶어하고 거룩한 분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는 거룩이 설명이 잘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놀라운 신비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믿음의 고백이 생기면 내 안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래서 거룩한 걸 사모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걸 사모해서 우리 삶의 표징을 갖는 거예요. 어떤 표징을 가져요? 사랑하는 표징을 갖는 거예요. 용서하는 표징을 갖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사람의 특징은요, 미움을 오래 간직할 수 없어요. 적을 만드는 걸 기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 주기도문을 외치고 나면 내 안에서 미웠던 사람을 생각하는 게 떠올라요. 마음속에서 미움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 저 안 미워해요. 내가 고백하게 돼요. 아니, 난 주기도문만 고백했는데.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을 하는데 내 안에서 누굴 미워할 수 없구나라는 게 불과 9살짜리가 알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안에 미움이 없다는 거예요. 미움이 없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내가 용서했는데. 물론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근본적인 어떤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서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례와 규례를 주셨어요.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라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이 백성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반역해요. 하나님께 배신해요. 물질의 신을 쫓아가요. 재물의 신을 쫓아가요. 그게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아세라예요. 우리가 조금만 살만하면 자꾸 풍요를 쫓아가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언제나 늘 그랬듯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1세대가 모두 몰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안 하셨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자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20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반역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몰살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살면서 좀 풍족해지면 하나님께 반역해요. 반역한다는 게 뭐예요? 딴 마음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살시키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셔요. 또 기회를 주셔요. 거룩해질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우리는 매번 그 과정을 겪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들이 반역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몰살시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가나안 나라들이 보았잖아요. 주변 백성들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놓고 자기 백성도 못 구원하는구나. 이 소리 듣기 싫어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역사는 그 고대 때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때문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몰살시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노아와 방주 사건 때예요. 그 뒤로 다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모자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도 상상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반역과 우상 숭배에도 하나님이 더 크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어디서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20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서 멸하였다는 것은 꼭 이스라엘 백성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들을 아껴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로부터는 작전을 바꾸셔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몸소 오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니네한테 말씀만 줘놓으니까 모르는구나. 내가 직접 와서 내가 그 사랑이 뭔지 보여줄게 하고 말씀을 완성시키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요 나는 율법을 완성케 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완전하게 알고 계셔서 오셔서 완성시키셨어요. 어떻게 완성시켰어요?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줄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형제인 줄 알고 아버지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해야 격상되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노력이 그 실천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몸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는 잘 되면 좋고 남이 잘 되는 건 못 봐.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서로 사랑하라는 말 알고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말 아는데 그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 왜 안 돼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도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굴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부한 모든 것들이 생각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비할 일도 가르쳐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내일 아침 되면 마음이 바뀌어 있어.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어제는 그렇게 죽을 듯이 싸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서로 사랑한대.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별종 중에 별종이에요. 징글징글해. 죽일 듯이 싸워놓고 다음날 밥 먹고 있어. 사랑한대. 용서한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렇게 계승 발전해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죠. 원수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나는 못해. 난 할 수가 없어. 치가 떨려. 부들부들 떨려. 용서할 수 없지. 그런데 내 힘으로 못했는데 성령님이 하게 하니까 그 기쁨이, 그 행복이, 그 만족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룩하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을, 약속을 우리가 성취된다는 걸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셋 다 맞는 말이지만 이 말씀을 한 말씀으로 줄이면 무슨 소리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는 생명의 유한함이 있어요. 100년 이상을 잘 못 살아요. 그러니 새로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몰라요.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계승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서로 사랑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가 가지는 숙제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게 있냐? 왜 선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계속되냐는 거예요. 왜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일하는 가정에게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냔 말이에요. 왜 악인이 점점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은 자라고 있어요. 신앙을 배우는 세대가 또 있어요. 또 신앙을 어느 정도 깊이 안 사람들이 또 전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시기에 깨달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걸 감당하지 못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면 제자들이 지금은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오시는지를 감당을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감당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살려고 해보는데 왜 그때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아니,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더 잘 살려고 하면 왜 우리 집구석에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왜 잘 되려고 하면은 왜 악한 영이 구판을 벌리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고민에 빠져. 우리가 감당 못하는 일들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해석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시키시는 분이에요. 그게 머리론 이해가 안 돼도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머리론 이해했는데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머리로 이해를 못했지만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렇게 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하나하나 깨달아 갈 때마다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했던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줄 때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지금에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 속에 이끄셨고 광야에서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무릎 꿇고 나를 광야 한가운데서조차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임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광야 속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음 세대에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해 안 될 때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억울한 일 너무 많았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과정조차도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고난과 이 위기와 이 어려움 속에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반갑지 않은 고난과 시련과 광야가 찾아올 때마다 힘겨워 지치고 쓰러지지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택하셨음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해석이 안 되고, 내가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혹은 내가 가슴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도 이 또한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관성과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이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일이, 그 사명이, 그 복음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저희들 경험합니다. 주님, 내 원수 앞에서 사랑하라니요. 주님,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니요.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말씀 지키고 따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마다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 반전을 일으켜주시고, 성령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대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함이요 승리의 삶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인도하는 이 절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심을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저 거친 광야에서, 저 거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광야 학교에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도우심과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함께 승리하길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처음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가정과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 품에 부으소서.